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4월 19일 주일 예배 오늘 또 하는 수 없이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 찬송 421장 함께 드립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맘에 가득 채웠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구별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환경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마음을 함께해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케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 역사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주님 친히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장입니다. 내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땅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30번 합니다. 교동문 30번. 뒤에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30번 교독합니다.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앞 건물 지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3층이 다 허가가 나서 3층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월요일 날 새벽이죠.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화요일부터 다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아침에 녹음으로 이번 주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현재처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이제 아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4월 26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카톡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 90편부터 우리 지난번에 새벽 예배 쭉 시편 보았잖아요. 89편까지 끝났는데 90편부터 10편 다시 시작하게 될 테니까 집에서 10편 90편을 읽어주시면 또 아침에 말씀 듣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렇게 또 아주 귀한 분이 함께 했네 보니까 스튜디오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여전교 회장님께서 친히 또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카메라가 저한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안 보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봅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이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안정감이 없으면 바랄 것도 없고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가려지지 않았던 참 믿음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이럴 때 확연히 구분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때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발발 떤다든지 매일만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믿음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간에도 티테디오스로서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줘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초기에 기독교인들에게 불려진 별칭입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그러면 개독교라고 해서 사람들이 개독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티테디오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 말의 원어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그렇지, 저 사람들은 말이지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고, 예? 사는 거 보면 참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날마다 막 웃음 웃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티테디오스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가정에서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그렇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티테디오스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요한 웨슬레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죠.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가던 중에 있는데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막 지금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이 풍랑이 오니까 막 두려워서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크게 깨닫고 회심하고 결국 이제 감독의 창시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배가 기울어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연주하시는 분들 찬송과 연주. 그때 찬송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었어요. 그걸 계속 연주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배가 기울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을 때까지 이분들은 찬송과 연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발로만 믿는다고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닉 부이지치 아실 겁니다. 호주 사람 닉 부이지치 않습니까? 손과 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분이 하는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날아갈 수 있다.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절방이 시비를 걸어오면 정면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팔과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오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얘기했고, 절망의 시비를 걸어오면 정면으로 승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손과 발이 절단된 게 아무런 장애인이 안 돼요. 그 사람 삶에서는 늘 웃음 웃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때로 나를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또한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는다든가 내 환경을 보고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티테디오스로서 두려워할 게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길을 주신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분명히 그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혜사는 뭡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위로자, 돕는 자, 대언자, 중보자 이런 뜻이죠.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으로 오셨잖아요.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중보자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행하게 할게 하시냐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얘기 꼭 들어주라고 할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능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은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이 큰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전하면 물론이고 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2차 대전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2차 대전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요 2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220만 명을 넘었어요.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7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나라 바로 그 미국이 이렇게 수많은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고 머지않아서 화성에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타고 가는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미국.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는 떨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각광받았던 항공산업, 여행산업 등 모든 그 산업들 지금 보면요 거의 전 업종이 마비 상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서로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근데 방법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함몰되고 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하려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렇다고 또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참 정말 놀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 예? 아무런 정신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요 정말 놀기 좋은 그런 때예요 지금. 할 일도 특별히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요 분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 그렇죠. 지금은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딱 맞추네 보니까 나이 든 분들 하도 못 맞추는데 그냥 나이가 어리신 분만 맞췄어요. 예. 여러분 지금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없던 신앙도 가져야 할 때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신앙들이 어떤 신앙인들이 지금 많이 하다면 여러분 세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세상은 누가 지킵니까? 세상은 다들 돌고 있으면요 세상은 누가 지키냐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깨서 지켜야지. 우리 신앙인들 이때 우리가 개인 경건 시간을 잘 가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자, 깊은 묵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깊은 기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유무가 보여질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물으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네 정신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왜 내가 너한테 얘기한 대로 하지 않느냐 말씀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내 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둠을 빛된 우리가 물리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서 모두가 다 잠들 때 모두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잘 때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지금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할 때 됐어요. 교회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최대 위기를 맞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통용했다 되어 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한 일은요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한 일이 바울의 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분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정책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하에서 성도들은 더욱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동안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예배만 예배냐? 하는 식으로 교회 예배만 예배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멀어진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예요.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을 주님께 불러 모시고 주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너의 그 반석 위에 그걸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교회도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큰 오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구세주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으로 오신 바로 자연인 예수, 인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시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까 했지만 내 교회를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 선당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구나. 참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아침에 정말 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나.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태도 될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또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한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축복의 기회임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어려운 시기지만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앞 건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것들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두가 다 이 대열에 함께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가 비도람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지켜야 할 때예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때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임파워니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이 주님을 여러분 반탄대에게서 꼭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 차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소에 비웃더라도 이번 교회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을 구원의 반열로 올려오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자가 달라야 돼요.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나를 보니까 내 말에 힘이 있도록 이렇게 어려우고 힘들 때 이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의 만문을 열지. 이럴 때 그냥 뭐 전혀 구별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기도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비도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28장 찬송 같이 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자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참으로 믿음이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바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 뿐만 아니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때 믿음으로 여러분 삶도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어떤 자리인가 보여주셔서
그분들을 구원의 반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지켜야 할 때가 지금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귀한 말씀 또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지킬 때라면 잊지 않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사다가 벌떡 일어서라도 지금 아버님의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고 깨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들에게 올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게 되면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뿐만 아니고 덕분에 한다 분명히 하소하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걸 듣고 기도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로 할 거다 하소하였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 경고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잘 남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주셨도록 우리부터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꼭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이 축복의 기름을 잊지 않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앞에 건물도 잘 아버지와 교축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주님이 극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그 귀인 속에 복멸되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예뻐라 주셔서 다시 한번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쉽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코 코로나의 뒤에 도출되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덜렁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아버지의 주여 하늘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자비와 국민하신 땅 가운데 있도록 알려 도와주십시고 아버지의 한국교회 다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며 이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 간절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비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 있도록 주님을 내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까가 더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끝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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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끓였다는 막과 시실 날라 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함께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 살게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던 믿음도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그 꾀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이 꼭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100% 믿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임을 이번 일을 통해서 꼭 증거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개인 경건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믿음이 타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더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의 마음이 느긋하게 해지는 그런 마음이 혹여 사탄이 주는 그 속임수에 믿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교회 사랑의 뜨거운 말 갖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히 교회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뜨거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 관심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매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바로 축복의 계기임을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않게 여주시고 이 모든 성도님이 다 축복의 반열에 축복의 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하신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공도 당하는 것이지만 이 땅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전 세계 이 땅 특별히 이 땅 거민들도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깨끗이 아버지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꼭 경험토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방역당국과 그리고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해 주십시며 저들의 건강 지켜주십시고 저들의 그 수고에 헛되지 않도록 속히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도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결코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러지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고 꼭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주시는 그 인파령의 그 역사심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들려온 소식이 간증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앞에 건물 지켜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게 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림없이 잘 끝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꼭 함께 하셔서
예배의 중요함이 어떤 것인가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성령 예배를 참여할 때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 처에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터전 위에와 우리 기도하는 선교 교회 위에와 그 이 땅에 있는 많은 여기 노동자들 머리 위에와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아버님이 특별히 바라옵거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있다. 좀 있다.